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원래 휴거가 등장하는 그 누가복음 17장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7장을 보기에 앞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분석한 이후에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 17장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누가복음 21장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그 마지막 때에 관한 환난, 휴거,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타임라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가지고 휴거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보며 또 늘 깨어있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2번의 휴거를 주장했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환난 전 휴거, 환난 중 휴거에 관한 근거 구절들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환난 전에 한 번, 환난 중간에 한 번 이렇게 2번 휴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즉 문자적으로 휴거가 2번 있을 것이라고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21장에 휴거가 2번 있을 것이라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한 가장 오래된 본문인 이 마가복음 13장에서는 휴거에 관한 말씀이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에 나온 대로 말씀 보여주세요.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하늘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휴거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저는 예전에 휴거의 시기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그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싶었습니다. 휴거가 2번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그러므로 일단은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늘 깨어있자. 준비된 자로 살아가자. 그것이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제가 강조하고 있는 설교의 주제입니다. PPT를 넘겨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휴거가 2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의 설교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2번째 시나리오, 휴거가 환난 중간에 한 번 일어나는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관련된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날, 인자의 날, 재림, 다시 오심, 강림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인자의 임함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죠. 인자가 임한다, 예수님이 임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용어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7년 환난의 타임라인과 예수님의 공중 강림, 지상 재림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84개월의 7년 환난의 타임테이블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나리오 2번째, 휴거가 한 번 있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환난 전에 휴거가 한 번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설교에서는 그 경우를 제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 중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환난 전 휴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 환난이 시작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환난이 시작돼요. 그리고 3년 반이 흘러서 그동안 전 세계 통치를 준비해온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서 커밍아웃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절하게 하며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따르면 적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커밍아웃을 한 이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표에서도 휴거 다음에 제가 물음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휴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식이 무시무시한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 자녀를 거기서 빼내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그런 환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인 우리가 이 엄청난 환난, 이 엄청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휴거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땅 전 지구는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던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에 예언된 그 심판이 약 3년 반 동안 이 지구상에 쏟아질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다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대환난 속에 남겨진 자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7년이 다 지나고 세상 끝이 되면 예수님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지상 재림하십니다.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지상 재림하신다는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 나옵니까? 스가랴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이 지구상에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환난 7년의 타임라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나온 대로 휴거의 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십니다. 휴거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휴거 신부인 성도들은 공중에서 강림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체, 새 몸, 그것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때 예수님은 공중 강림하시고 지구상에 온갖 심판이 떨어진 이후에 예수님은 세상 끝날 7년 환난이 끝나고 이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지상 재림입니다. 그냥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입니다.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적그리스도와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휴거,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지상 재림하실 곳에서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전 산에 있었던 제2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는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주후 70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언은 그래서 이중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주후 70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고 동시에 세상 끝날에 있을 일도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잘 봐야 합니다.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주의 임하심, 밑줄 쳐져 있죠? 이 주의 임하심, 이게 뭡니까? 이게 휴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세상 끝,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4절로 넘어갈게요. 4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나오죠.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미혹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이단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존재했습니까? 지금도 존재합니다. 자신을 신격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죠. 그런데 최고의 미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전 세계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은 아니다. 여기 나오는 끝이 뭐예요? 세상 끝이에요. 그리고 다음 구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징조들이 뭐라고요? 7년 환난의 시작점이라고요.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환난의 때에 관한 전반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즉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우리 1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전 3년 반에 있는 박해를 견디고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박해하는 것을 견디다가 휴거되거나 순교하는 것을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구원은요,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고 예수님 이름 붙잡아서 휴거되는 그 사람이 들림받으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끝이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7년 환난의 첫 장면이 14절까지 끝이 납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 장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 3년 반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불법의 사람,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 사탄의 아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곳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거기는 바로 성전이 있는 성전산입니다. 주후 70년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진 이후에 지금은 성전산에 성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곳에 제3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3성전에서 적그리스도는 커밍아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3성전 소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3성전에도 적용시켜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산에 제3성전이 지어진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와 같이 너희도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말씀도 모르고 마지막 때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제3성전이 지어지면 드디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졌구나 열광하고 박수칩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며 자신이 신의 자리에 등극하는 장소가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제3성전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제3성전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로 가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가 언제예요? 적그리스도가 커밍아웃 했을 때가 그때예요. 어떤 인물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때 유대인들이 도망가야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도 죽이겠지만 적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아들이죠. 사탄은요, 예수님의 민족 유대인을 가장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친유대인 정책을 펴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는 제3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레위기 구약 율법을 그대로 적용시킨 그 제사들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집트 파라오, 애굽의 바로에게 들어가서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악한 영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왕들에게도 들어가서 나라 없는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그 악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독일 나치 히틀러에게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 악한 영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에게 들어가서 자신이 통치권이 부여받은 그 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아이벤 자들, 임신한 임산부와 젖 먹이는 자들, 어린애 데리고 가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3절에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과 그때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찾을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거기 있다던데, 거기 가면 안전하던데, 거기 가면 살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27절 중요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나오는 인자의 임함, 이 예수님의 임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나리오 두 번째를 따를 때 적그리스도가 커밍아웃을 하고 얼마가 있어야 휴거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날짜 맞춘다고 설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확실한 것은 번개가 치듯이 번쩍하면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휴거 시뮬레이션입니다. 모의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내 아들 예수야,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오늘이 너의 날이다. 신부들을 데리러 세상으로 가거라.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서 전 지구상의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수한 어린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휴거되겠죠. 임산부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아기 엄마 임산부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악하게 살았는데 그 아기는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죠. 복중의 그 태아는 휴거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엄마는 아기를 잃고 이 땅에 남겨지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이, 여러분들이 휴거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휴거의 날 사고가 많이 일어날 텐데 그것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볼게요. 휴거의 날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서 사고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프리웨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달리고 있는데 휴거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 잘 믿고 살던 운전자가 휴거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함께 타고 있던 남겨진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차에 탑승한 남은 자들, 그 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비행기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행기 조종사가 휴거되면 그때 휴거 안 되고 비행기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여러분, 휴거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럼 그때 그런 사고로 인해서 휴거되지 못하고 죽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중에서는, 들림받지 못하고 살아남은 자 중에서는 회개하고 짐승의 표 거부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휴거의 날,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고로 죽게 되는 사람들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 모르고 또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27절에 나온 것이 휴거 사건입니다.
이제 29절로 가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 3년 반이 지나고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후 3년 반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어두워져요. 7년이 다 거의 끝날 즈음이에요.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이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감람산, 올리브산에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침령 환난이 다 끝나고 나서요.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볼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심판받고 끝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특별한 사명을 받아 후 3년 반 동안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36절에 휴거의 시기의 대원칙이 나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리고 37절에서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공중 강림, 휴거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휴거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깨어있으라 이것이에요.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휴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휴거의 날 문 닫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며 다 함께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 휴거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공식대로 하면 됩니다. 믿음, 행함, 인내, 구원. 믿음, 행함, 인내, 휴거.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늘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휴거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